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전 예수님, 네,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들 좀 찾아뵙거나 인사하셨어요? 자녀들도 왔습니까? 코로나라서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말로는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섭섭해.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빌립보는 예수님께 청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나를 보는 사람 곧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거라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까지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됐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따서 어떤 것도 만들거나 그리지 못한다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성부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잖아요. 판박이죠? 저도 아버지 판박이. 그대로 아주 우리 사촌 그 너희들도 항상 얘기해. 신부가 제일 많이 삼촌 닮았다고. 목소리도.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 엄마 아주 빼박았죠.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제 집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찾는 전화. 여동생이 받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경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물어보세요. 엄마가 받으면 아버지 있냐? 아니 거꾸로. 그 정도로 닮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약의 시대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우리 강론 때는 우스갯소리 하는 자리 아니죠. 뭐 어떨 때 할 수 있겠지만 농담하는 자리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 요한 사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의 식탁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자리인 겁니다. 여기 말씀의 식탁, 저기 몸의 식탁.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배우는 곳,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먹히시는 분을 모시는 자리. 몸의 식탁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생명을 선사하셨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온 생애를 바치셨죠. 그렇죠? 아니요. 왼수였어요?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었죠.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온갖 뒷바라지를 하고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바라셨죠. 몸을 다치는 일에는 나서지 말라고 부모님 타일렀죠. 제발 나서지 말라고. 저한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나서지 좀 말라고.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내 아이만 잘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공정한 게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운동장이 평평해야 양쪽이 대등한 시합을, 공정한 시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차놓는 것은 쉬운데 아래에서 위로 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 40시간 노동을 한다면 먹고 살 수 있어야죠. 기본소득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죠.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하는 게 당연히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집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녀들이 떠나간 다음에 노후가 보장이 되어야죠. 그러시면 걱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꿈 같은 세상이라고요? 아니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못 살았어요. 그렇죠?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문제는 돈이 편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들만 잘 뽑으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은 우리 넘보지도 않죠. 잘난 이들은 그들대로의 세상을 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일해야 한다면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내가 먹고 살고 아이들을 기르고 결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가 보장되는 이 기본소득만큼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더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할 수 있고 아이들 키울 수 있고 노후가 좀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있는 사람 걱정을 그렇게도 많이 하셔요?
삼성에 세금을 너무 많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고. 아이고, 걱정도 팔자십니다. 내 걱정이나 하세요. 아이들 걱정이나 좀, 미래 이 아이들 세상이나 걱정 좀 하시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선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인생의 선생님. 그렇죠? 아, 저 친구는 참 선생을 잘 만났다. 근데 인생의 첫 번째 선생은 누구예요? 부모지요.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되는 교육 받아야 합니다. 저희 신부대기에서 6년 공부했어요. 7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황청에서는 8년을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교구, 서울신학교는 8년으로 과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아이들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참 부모, 참 부부가 되는 교육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세포이기 때문에. 맞죠? 이 사회는 가정이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암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도 암으로, 그 세포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결국 고통을 겪는 그 암세포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예, 신부 6년, 8년 공부하면 신부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 됨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벌써 어려서부터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 과정에 참 부모가 되고 참 부부가 되는 교육 과정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점수를 올리고 취직할 수 있고 돈 버는 교육만을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강남의 혁신학교, 신설학교에 만들려고 혁신학교로 하려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극렬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싼 강남에 와가지고 아이들 좋은 점수 얻기 위해서 비싼 강남 땅에 왔는데 무슨 놈의 혁신학교냐는 거예요. 서로 좀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학교 가는 게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건데 필요 없다. 우리 아이 점수나 올려라.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정 철회했어요. 서로 경쟁하는 학교, 서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학교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관 하나 제대로 된 사람 뽑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LH,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보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환경부 장관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 사람 문제 없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무능력한 사람인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정말 청렴하게 산 사람이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내 아이 공부 잘하고 내 아이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기만 바랍니다. 과연 얼마나 잘 될까요? 저는 자신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배워 익힌 아이들이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으니까. 온갖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타인의 삶에 이바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가셨습니다. 당신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이바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르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승천 대축일이에요. 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오르시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생명에 이바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온 생애를 통해 배운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 유대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던, 아니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아낌없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보험료를 내가 더 내겠다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처지를 당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잠시 묵상합시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전 예수님, 네,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들 좀 찾아뵙거나 인사하셨어요? 자녀들도 왔습니까? 코로나라서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말로는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섭섭해.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빌립보는 예수님께 청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나를 보는 사람 곧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거라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까지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됐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따서 어떤 것도 만들거나 그리지 못한다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성부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잖아요. 판박이죠? 저도 아버지 판박이. 그대로 아주 우리 사촌 그 너희들도 항상 얘기해. 신부가 제일 많이 삼촌 닮았다고. 목소리도.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 엄마 아주 빼박았죠. 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제 집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찾는 전화. 여동생이 봤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경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물어보세요. 엄마가 받으면 아버지 있냐? 아니 거꾸로. 그 정도로 닮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약의 시대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우리 강론 때는 우스갯소리 하는 자리 아니죠. 뭐 어떨 때 할 수 있겠지만 농담하는 자리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 요한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의 식탁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자리인 겁니다. 여기 말씀의 식탁, 저기 몸의 식탁.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배우는 곳,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먹히시는 분을 모시는 자리. 몸의 식탁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생명을 선사하셨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온 생애를 바치셨죠. 그렇죠? 아니요. 왼수였어요?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었죠.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온갖 뒷바라지를 하고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바라셨죠. 몸을 다치는 일에는 나서지 말라고 부모님 타일렀죠. 제발 나서지 말라고. 저한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나서지 말라고.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내 아이만 잘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공정한 게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운동장이 평평해야 양쪽이 대등한 시합을, 공정한 시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차놓는 것은 쉬운데
아래서 위로 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 40시간 노동을 한다면 먹고 살 수 있어야죠. 기본소득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죠.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하는 게 당연히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집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녀들이 떠나간 다음에 노후가 보장이 되어야죠. 그러시면 걱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꿈 같은 세상이라고요? 아니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못 살았어요. 그렇죠?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문제는 돈이 편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들만 잘 뽑으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은 우리 넘보지도 않죠. 잘난 이들은 그들대로의 세상을 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일해야 한다면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내가 먹고 살고 아이들을 기르고 결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가 보장되는 이 기본소득만큼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더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할 수 있고 아이들 키울 수 있고 노후가 좀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있는 사람 걱정을 그렇게도 많이 하셔요? 삼성에 세금을 너무 많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고 아이고 걱정도 팔자십니다. 내 걱정이나 하세요. 아이들 걱정이나 좀 미래 이 아이들 세상이나 걱정 좀 하시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선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인생의 선생님. 그렇죠? 저 친구는 참 선생을 잘 만났다. 근데 인생의 첫 번째 선생은 누구예요? 부모지요.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되는 교육 받아야 합니다. 저희 신부대기에서 6년 공부했어요. 7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황청에서는 8년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지금 서울교구, 서울신학교는 8년으로 과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아이들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참 부모, 참 부부가 되는 교육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세포이기 때문에. 맞죠? 이 사회는 가정이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암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도 암으로 그 세포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결국 고통을 겪는 그 암세포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예, 신부 6년, 8년 공부하면 신부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 되면 어디서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벌써 어려서부터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 과정에 참 부모가 되고 참 부부가 되는 교육 과정을 넣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점수를 올리고 취직할 수 있고 돈 버는 교육만을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강남의 혁신학교, 신설학교에 만들려고 혁신학교로 하려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극렬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싼 강남에 와가지고 아이들 좋은 점수 얻기 위해서 비싼 강남 땅에 왔는데 무슨 놈의 혁신학교냐는 거예요. 서로 좀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학교 가는 게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건데 필요 없다. 우리 아이 점수나 올려라.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정 철회했어요. 서로 경쟁하는 학교, 서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학교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관 하나 제대로 된 사람 뽑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LH,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보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환경부 장관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 사람 문제 없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무능력한 사람인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정말 청렴하게 산 사람이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내 아이 공부 잘하고 내 아이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기만 바랍니다. 과연 얼마나 잘 될까요? 저는 자신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배워 익힌 아이들이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으니까. 온갖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타인의 삶에 이바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가셨습니다. 당신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이바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르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승천 대축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오르시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생명에 이바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온 생애를 통해 배운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 유대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던, 아니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아낌없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보험료를 내가 더 내겠다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사람들이 서로 어려운 처지를 당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잠시 묵상합시다.